스승의 주일이라고 전면에 이렇게 현수막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원래 스승의 주일도 기독교 절기는 아닙니다. 그저 5월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있으면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스승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의 주일로 우리 정한 것입니다. 원래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존경, 공경이라는 그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고 기념하자. 그래서 1958년도에 그 충청남도 강경여고에서 학생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 또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날로 정해서 시작한 게 이 스승의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법정기념일,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기념일로 쭉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스승의 날이 폐지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1982년도에 다시 부활이 되면서 지금 스승의 날을 지키고 있는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책상 위에다 학생들이 꽃다발을 갖고 오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선물을 받거나 꽃다발을 받고 할 때 좀 쑥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행사면 뭐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또 그런 행사를 또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부르는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정말 하늘 같게 생각하는지. 요새 뭐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충격적인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전부 선생님들이 강단에 무릎 꿇고 학생들 앞에 앉아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래, 어느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은 휴대폰 가지고 그걸 다 찍었대요. 무릎 제대로 안 꿇은 선생님들 그거 찾는다고. 참 그런 게 지금 오늘의 이 교육의 현실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세상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실이 붕괴됐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월 15일 이 스승의 날이 오히려 교사들을 불편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서 아예 행사를 하지 맙시다, 그냥 휴업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더군다나 2016년에 생긴 김영란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스승의 날에 학생회장이나 반장이 학생 대표로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법에 안 걸리지만은 개인적으로나 학부모가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선물을 주는 건 김영란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저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스승의 날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교사들에게는 고역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참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아쉽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선생은 있지만 오늘날 스승은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 이제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그 최후의 만찬의 6월절 만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이 발 씻어 주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또 비정한 각오 끝에
단행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읽혀집니다. 그것은 본문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내가 이제 지상에서의 마지막인데 이 철없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성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는데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기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 앞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한 달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린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몸으로는 행동으로는 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측은한 생각으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없는 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출세 좀 시켜주십시오. 좋은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니, 자기 선생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밖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득 저녁 삽시던 것을 중단하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주셨어요. 사실 이런 행동은 연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순간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떨결에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내밀면서 씻김을 당한 거죠. 그리고 대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앞에 가십니다. 베드로가 놀래서 발을 당겨요. 선생님, 절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안 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저도 이 고등부 수련회, 이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오랫동안 있을 때 이 분위기를 살려서 이제 수련회 가면은 세족식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과 다 함께 미리 플라스틱 대야를 다 준비해서 하면은 죽어도 발을 안 내놓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놔야 분위기가 살고 눈물도 쏟고 그럴 텐데 안 내놔요. 그래서 강제로 확 벗기면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 얘가 안 씻어. 그냥 자기는 이 발을 이 벗기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예? 발을 내놓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팔레스타인 지방이 원래 그 먼지도 많고 하는 게 다 제자들 발이 더러웠던 거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 지금 이해 못하지.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나랑 상관이 있다. 여러분, 발 씻으면 죄 씻음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그때 발을 내놓습니다. 내 머리와 손도 발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겨준다.
그 오늘날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 당시에 남의 발을 씻겼던 일이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종들이 동원돼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준 거예요.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그래서 죽음 앞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사랑을 이 발 씻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살아생전에 더욱 사랑해야 된다. 살아생전에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은 무릎을 꿇고 친히 행동으로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조건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겨라.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에요. 하기 싫은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자존심이 상하는 일, 비천한 일, 굴욕적인 일일지라도 주님은 허리를 굽히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발 씻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하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몸짓은 겸손하지만 존엄성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주님의 이 발 씻음의 모습은 너희가 귀한 존재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에 귀한 존재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 똑같죠. 누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거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무식한 뱃사람에 불과했던 제자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걷어냈던 마태 같은 제자,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가슴에 칼을 품고 로마 독립을 위해서 뛰었던 그 열심당원 시몬, 다양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남이 부러워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귀한 존재. 사랑에 무슨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니까 그들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때로 상대방이 나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사랑하면 결국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친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이유가 사랑하니까. 그냥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스승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길 바랍니다.